그러면 우리 말씀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또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8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3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달에요. 그 민간 우주 왕복선인 스페이스X를 가고 민간인 4명이 3박 4일 동안의 우주여행을 잘 마치고 무사히 귀환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3박 4일의 여행에 필요한 그 비용들이요, 약 2억 달러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2,300억? 그런데 그 4명의 민간인 중에 한 명인 한 기업인이 그 비용을 다 댔다 그래요. 3명은 공짜로 여행한 거죠.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켠이 편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 같은 사람은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일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문화와 문명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으로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 인류의 삶을 보면 유토피아와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가는 그런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도시의 빌딩 숲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경쟁의 세계로 내몰리는 우리 인간의 인격은 점점 피폐해져가고 있음을 봅니다. 고속도로가 새로 건설되고 확장되어지고 길이 자꾸 넓어져 가므로 달리는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아져 가고 있습니다. 보면서 주변을 살필 수 없게 됩니다. 확인하게 됩니다. 옛날보다 물건을 더 많이 사고 소비는 더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상대적 박탈감 때문인지 기쁨도 별로 없고 만족도 별로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학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상식은 점점 더 낮아져서 도대체 통하지 않는 불통의 시대라고들 아우성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판단력은 더 흐려져 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넘쳐나고 있지만 그러나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보다는 오히려 그 문제들이 더 많아져가는 아이러니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병원도 점점 늘어나고 약도 점점 더 개발돼서 많아지고 있지만 인류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류의 문화와 문명은 이처럼 급속도로 발전해가고 있는데 왜 우리 인간의 삶은 그와 발맞춰서 더 향상되고 더 고상해져 가지는 못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사람 하나하나가 삶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항을 잘 아시지요?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해야 합니까? 사람의 죄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인간 본연의, 즉 피조물로서의 인간 본연의 삶을 잊어버린, 그 목적과 그 방향을 잊어버린 결과가 오늘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 본래의 모습,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 삶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런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의 모습의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를 예배되게 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으나 오히려 그 제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가 더해져 가고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즉 저들은 하나님 앞에 속죄하기 위해서 제단을 많이 만들었지만, 그리고 그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을 향한 제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음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제단은 태생적으로 그 제단의 순수함을 가질 수 없었던 제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죽고 난 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러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두로와 실로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금송아지를 모셔놓고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의 제단은 예루살렘 한 곳이어만 했습니다. 또한 그 제단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레위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이 좋은 곳에, 자기들이 편리한 곳에 제단을 만들었고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뽑아
옷을 입혀 제사장 일을 보게 했던 거죠. 그렇게 저들은 처음부터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에서 예배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종교 행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영향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은 곳마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는 그곳에 제물만 드리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되리라 생각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음을 본문은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찌 그것이 진정한 제사가 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3절에서 볼 것 같으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는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눠 먹는 것에 바빠했음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저들의 욕심을 채우고 나는 정말 우상에 빠져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저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 없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열심으로 수많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저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제사는 이미 제사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사야 66장 3절에서 보면 소를 잡아드림은 살인함과 다름이 아니에요. 어린 양으로 제사드림은 개 목을 꺾는 것과 다름이 아니요. 예물을 드림은 돼지의 피를 드림과 다름이 아니요.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바로 그런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제사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예배는 더 이상 예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남, 그것은 인격과 인격의 부딪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되고,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게 되므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란 나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제물이 된다고 하는 건 죽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산 제물이 되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 내 몸을 더욱더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며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가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늘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내는 것이 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또 하나의 모습임을 확인하면서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귀한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씀을 거듭거듭 만 번이나 기록하였으나 너희는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 보면 그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오히려 자기를 속박하고 부자유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귀찮게 여겼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기록해 주셨지만 저들은 그것을 자기를 구속하고 자기를 억압하는 말씀으로 여기며 귀찮아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높아지고 싶은데 말씀은 더 낮아지라 하십니다. 나는 더 갖고 싶은데 말씀은 주라 하십니다. 나는 더 미워하고 싶은데 말씀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십니다. 나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다른 말씀들이 반복되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를 속박하는 말씀으로 여기고 귀찮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은요, 그렇게 하면 다 잃어버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면 더 얻고 더 풍성해진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은 먼저 내가 대접받아야 한다고, 그래야 내가 인정받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먼저 대접하고 우리의 삶의 참된 행복은 우리의 경험을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쉽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험이 아니라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무언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더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삶 속에서 말씀이 그래서 말씀되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나의 경험을 철저히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력은요,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근데 부력은요, 끌어올리는 힘입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졌을 때 죽지 않는 길은 어떤 겁니까? 내가 떠 있으면 됩니다. 끌어당기는 중력보다 끌어올리는 부력의 힘이 더 크면 우리는 떠 있을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 하나도 없는 세상 속에서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체념하게 되고 이런저런 상처와 또 고난 속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갈 때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고 사랑을 얘기하고 회복을 맛보고 승리를 선언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끌어당기는 중력의 힘을 넘어서 부력의 힘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부력의 힘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기에 중력은 땅의 힘이라고 한다면 부력은 하늘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삶은 날마다 나를 잡아 당기는 이 세상의 힘으로부터 나를 뜨게 하는, 나를 떠오르게 하는 부력의 힘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할 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이 우리를 방황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을 놀랍게 체험하는 삶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서 말씀되게 하는 오늘 우리가 또한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은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왕궁을 짓고 오히려 성곽을 튼튼히 쌓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왕궁을 건설하고 성곽을 쌓으며 자기의 힘을 오히려 자랑하고 앞세웠던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임을 저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저들은 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해 가심을 고백하면서 없는 것을 달라고 안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그것을 감사하며 즐기고 누리는 것이 바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합니까? 뭔가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지금보다 더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의 행복도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즐기고 누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만족함이 있고 그래서 더 풍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은 그렇기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을 먼저 찾으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오늘 누리십시오.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즐기시며 나누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복한 길이에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은 그래서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오늘 감사함으로 내게 있는 것들을 누리고 나누는 가운데 나의 삶을 복되게 함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이런 삶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내게 있는 것을 누리고 나누는 가운데 참된 풍성함을 맛보며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 교통하심, 또한 인도하시며 복주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소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